예, 이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4장 8절부터 5장 4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5번째 시간으로 부제목은 내 생물 24장로 예수님입니다. 내 생물 24장로 예수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내 생물에 대해서 살펴보다가 이제 중단했죠. 자, 내 생물은 이제 하나님의 네 가지 특성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특히 예수님의 네 가지 특성. 그래서 그 특성에 맞게 기록된 복음서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자, 본문 8절 말씀 시작.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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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자, 이 지금 네 생물은 스랍 천사예요. 스랍 천사. 자, 근데 이 스랍 천사가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을 뭐라고 설명하느냐?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신앙적인 것이 다 설명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어거스틴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는 뭐하고 계셨습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당신같이 의심이 많은 사람을 보내려고 지옥을 만드셨습니다. 이 말은 진짜 지옥 보낸다는 말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말씀 외에는 더 알려고 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말씀을 알기에도 부족하다. 이 뜻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스랍 천사조차도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예전에 뭐 대표 기도 시키면 막 이렇게들 기도했잖아요. 요즘엔 우리 교회는 안 그런데 막 봄이 되면은 뭐 만물이 소생하는 봄을 맞이하여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이 스랍 천사가 뭐 시같이 막 기도하고 그러질 않아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줄친 것만 시작.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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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너무 복잡하게 말이나 또 형식이나 생각이나 행동 같은 거 할 필요 없어요. 예? 그저 이 스랍 천사들처럼 간단 명료하게 내 중심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도록 그렇게 예배 드리면 돼요. 마태복음 6장 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기도할 때에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 중언부언은 뭐 원래 단어 뜻은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이런 뜻인데, 근데 이 숨은 뜻이 뭐냐? 자기가 열심히 주저리 기도하고서 자기가 뭔 기도했는지도 기억을 못해. 그런 기도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간단하더라도 짧더라도 내가 진짜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거, 그런 거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스랍 천사들이요 다른 말 안 하잖아요. 그냥 뭐라 그래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할 때 멋있게 기도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이제까지 올 수 있었던 거 고맙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내 마음이 전달되는 그런 기도를 해야죠. 단순한 말로 우리의 깊은 마음을 올려드리는 거, 이게 참된 기도예요. 예? 또 참된 예배예요.
말은 청산유수같이 잘하는데 자기가 책임을 못 져. 그건 아니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병 고쳐달라는 사람이 무슨 말을 복잡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저 하나님, 나 병 고쳐주십시오. 나 건강한 몸 가지고 하나님의 일 더하고 싶습니다. 병 고쳐주십시오. 그러면 돼요. 나의 진심이 담긴 기도가 필요해요. 식구 중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랑하는 식구 구원해달라고. 네? 구원해달라고. 제가 저희 집 애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아이가 살아가야 될 세상은 제가 살아온 세상보다 분명히 더 악합니다. 예? 더 믿음다운 믿음을 지키기 힘든 세상입니다. 저는 끝까지 같이 있어줄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같이 있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요. 그저 간단하게 내 진짜 필요한 거.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단순하게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그렇다고 또 너무 간단하게 기도하느라고 내 중심이, 내 간절함이 전달되기 전에 끝나버리면 안 되겠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미 내 중심을 아셔요. 내 중심을. 그러니까 내 중심이 전달되는 기도를 하자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김재원 장로님을 찾아가서, 장로님, 나 옷도 사야 되고 책도 사야 되고 가방도 사야 되고 또 뭣도 사야 되고 주저리 얘기해요. 뭔 말이에요? 에? 장로님, 이것 좀 땡겨 주셔요. 이 뜻이지. 돈 필요해요. 그 뜻이죠. 그러면 간단하게 뭐라고 하면 돼요? 나 돈 필요해요. 그러면 되잖아요. 뭘 그렇게 복잡하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우리 잘 아는 맹인 바디메오 사건이 나와요. 여기 마가복음 10장 51절을 보니까 여리고에서 살고 있던 맹인 바디메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위에 줄친 것만 시작.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바디메오가 구구절절하게, 아유 예수님, 나는 사는 것도 불편하고 다른 사람에게 패기치는 것도 싫고 성전에도 들어가고 싶고 이제는 구걸하는 인생도 그만 살고 싶고 그랬어요? 아니요. 간단하게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아래 시작. 선생님이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간단해요. 그랬더니 52절에서 예수님이 간단하게 또 뭐라 그래요? 위에 시작.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랬더니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그가 곧 보게 돼요. 여러분, 이게 기도입니다. 이게 기도예요. 여러분이 정 힘들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도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 힘들어서 진짜 못 살겠어요. 제가 지금 이거 감당하는 것은요 선을 넘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게 진심이면, 그게 기도예요. 마음에 없는 소리 자꾸 하지 말라고요. 기도는 그런 게 아니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 또 잔소리하는 기도하지 마세요. 저는 그런 기도도 들어봤어요. 대표기도 시간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잔소리를 해요. 또 성경 구절을 하면서 어떻게 해요? 설교까지 안 해. 하나님, 몇 장 몇 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거는 이런 뜻이죠? 하나님 앞에 설교해. 그러지 말라고요. 그러지 말라고요. 간구하는 기도. 하나님, 우리 약해요. 몸도 약하고 내 생활도 약하고 내 정신도 약하고 내 영혼도 약하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견뎌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 끝까지 믿음 지킬 수 있도록 힘주세요. 예, 간구하는 기도. 자, 그러면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네 생물이 어떤 활동을 하는가? 여러분, 이 네 생물에 대해서 에스겔서에도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에스겔서 1장 12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또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서는 번개가 나며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같이 왕래하더라. 여러분, 이 에스겔이라는 성경이 기록된 때가 언제냐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해서 암울할 때예요. 얼마나 살기 힘들겠어요. 나라가 망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면서 기록된 암울한 시대의 에스겔과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시대는 언제예요? 로마의 식민 치하에서 도미티안이라는 황제가 자기 살아생전에 예수 믿는 것들 씨를 말리겠다고 하면서 박해를 하는 때예요. 이런 암울한 때 기록된 분위기가 똑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 네 생물을 설명하기를 우리 줄친 것만 볼까요? 시작.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자, 아까 이 네 생물은 스랍천사라고 그랬죠? 잘 생각하세요. 스랍천사예요. 하나님 가장 가까이에 있는 스랍천사. 근데 이 스랍천사가 자기 맘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뭘 따라가요?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가더라 이 말이에요. 네. 그리고 이 네 생물의 모양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서는 번개가 나며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같이 왕래하더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불꽃 같은 모양으로 부지런히 왔다리 갔다리 해요. 왔다리 갔다리 해요. 왕래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왕래하다는 게 뭐냐? 부지런히 심부름한다는 뜻이에요. 누구의 심부름? 하나님의 심부름.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세상을 경영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 눈으로 볼 때에는 이 세상이 죄악이 가득해가지고 악한 마귀가 이 세상을 다 장악하고 있는 것 같고 불의가 판을 치고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는 것 같고 그러한 죄악된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저와 여러분만큼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고난받는 시대였던 에스겔 시대나 또 사도 요한의 시대에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목적은 저 먼 훗날의 종말을 이야기하면서 무섭지, 겁나지, 두렵지 이렇게 겁을 주기 위해서 기록된 성경이 아니라 에스겔 시대에나 사도 요한 시대에 나라가 망하여서 핍박을 받아서 너무 믿음을 지키기 힘든 그때에 믿음다운 믿음을 지키기를 독려하는 마음으로 주신 성경이 뭐다? 요한계시록이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은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성경이에요. 자, 에스겔서 1장 15절부터 20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바퀴가 있는데 그 네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그 바퀴의 모양과 그 구조는 황옥같이 보이는데 그 넷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들이 갈 때에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가며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며 그 생물들이 갈 때에 바퀴들도 그 곁에서 가고 그 생물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 바퀴들도 들려서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영이 가려 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음이니라. 여러분, 이거 뭐 설명하는지 아시겠어요? 제가 만화로 된 성경을 여러 종류를 봤거든요. 세상에 이 요한계시록 이 부분을 다들 괴물을 그려놨어요. 괴물을. 이거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스랍천사를 직접 보면 아, 저걸 그렇게 기록해놨구나, 그땐 알아요. 그러니까 너무 억지로 그 모양을 갖다가 알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건 하나 있어요. 뭐냐? 바퀴. 여러분, 바퀴는 뭐에 쓰는 거예요? 바퀴. 움직이는 거죠. 근데 그 움직임에 네 생물이 같이 있어요. 네 생물이 따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같이 움직여요. 아까 뭐에 따라서 움직인다 그랬죠? 하나님의 영에 따라서 움직인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가는 곳에는 항상 네 생물이 함께 움직여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나 사도 요한에게 뭘 보여주고 싶은 거냐? 이 네 생물은 각각의 존재가 아니라 네 가지 속성을 지닌 하나의 존재인데, 이 네 생물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어려움에 처한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활발하게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기억하세요. 아, 내 힘든 거 누가 알아줘? 누가 나 도와줄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에? 저는 요 근래에도 한 3가지 체험을 했어요. 아,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구나. 아,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위해서 일하세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스랍천사가요 바쁘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바쁘게. 자, 그 다음에 본문 9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지키는 스랍천사들이 하나님께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돌려요. 여러분, 절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면 안 됩니다. 이건 저 같은 목사가 빠지기 쉬운 함정이에요. 예? 목회를 하다 보면 성도님들이 목사를 잘 섬겨주셔요. 그죠? 사랑해 주셔요. 이건 왜 그러느냐? 목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주로 앞에서 있다 보니까 막 설교도 하고 예배도 인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사랑해 주시고 섬겨 주시는 건데, 이걸 목사가 착각을 해가지고 나는 특별한 존재야,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막 아무한테나 반말하고 말해요. 그 다음에 뭐 자꾸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고, 그 다음에 자꾸 선물을 받으려고만 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영광은 오직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세요. 예. 단지 이제 이창원 목사가 목회를 하다가 힘들 때쯤 되면 위로 한번 해 주셔서 힘을 내게 해 주시는 거지, 제가 무슨 특별한 존재겠습니까? 예. 예를 들어 주일날 예배를 드렸는데 은혜를 받았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말씀을 그나마 조금이라도 잘 전달하느라고 이창원 목사님 수고했어요, 그런 위로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예. 만약에 은혜로운 예배나 또 교회가 부흥하는 거에 대해서 그 모든 영광을 목회자가 받으면 그건 하나님 영광 도둑질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영광 도둑질하기 싫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 정도 유지되는 거야. 죄송합니다. 하나님 영광 도둑질하고 있는 거예요. 나 없으면 우리 교회 어떡하려 그래? 죄송합니다. 하나님 영광 도둑질하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도둑질하면 안 돼요. 나 없으면 교회 어떡하려고 해? 그래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아니면 어떡합니까? 내가 이게 올바른 신앙생활이죠. 나중에 제가 우리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수고했다고 상급을 받으면 상급을 주시면 몰라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영광을 제가 가로채면 안 돼요. 저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다가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면 되는 거예요. 모든 영광은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싼 스랍 천사들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존귀를 돌리고 감사를 돌렸어요. 자, 그 다음 본문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이르되, 천사들이 하나님께 경배하는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24 장로가 누구라 그랬죠?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들 전부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24 장로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세상에 천사들이 뭘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자기의 관을 벗어들이며 하나님을 막 찬양해요. 자, 근데 24 장로는 이 땅에서 믿음 지키느라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느라고 수고했다고 멸류관을 받았거든요. 자,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천상의 존재들인 천사들이 하나님께 막 거룩하다 그러면서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이걸 보면서 24 장로가 뭘 깨닫게 됐냐? 내가 지금의 내가 되기까지는 내가 잘나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무슨 공로가 있어서 내 의지로 된 것이 아니구나. 찬양 가사 그대로예요.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걸 깨닫고 어떻게 해요? 머리에 있는 면류관을 벗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벗어서 드린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에요. 예. 자, 본문 11절 봅니다.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영어로 worship이라 그래요. worship. 이 뜻은 뭐냐면 was, W-O-R-T-H가 무슨 뜻이냐면 가치라는 뜻이에요. 가치. 그러니까 워십, 예배는 뭐냐면 나의 가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냥 예배 보러 오는 게 아니에요. 예배 보는 사람은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예배는 내 중요한 소중한 가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우리가 헌물을 하잖아요. 감사를 하잖아요. 무슨 뜻이에요? 가치를 드리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가치. 만약에 이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예. 하나님의 가치를 못 느끼는 사람은 심지어 주정헌금도 아까워요. 예. 예배 드리는 시간도 아까워요. 왜? 가치를 모르니까. 근데 가치를 알잖아요. 그러면 감사를 드릴 수 있어요. 근데 가치를 모르면 시간도 아까워요. 헌금도 아까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경영하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 뭐예요? 그게 예배예요. 예배. 이걸 인정하는 사람만이 자기의 면류관을 벗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죠. 그래서 예배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예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보 보셨죠?
주보에 헌금 밑에다가 성경 구절을 딱 써놨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 빈손 보이지 말아라. 응? 빈손 보이지 말아라. 왜? 가치가 있으니까. 가치. 자,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면 우리 자주 읽으니까 이제 아시겠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즉 예배는 도둑인 사탄 마귀가 우리 인생을 도둑질하고 빼앗고 멸망시키려는 걸 차단하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달라는 내 소속을 분명하게 밝히는 시간이에요. 자, 이제 이걸로 해서 요한계시록 4장이 끝나요. 이제 요한계시록 5장을 들어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여러분, 여기 나오는 보좌에 앉으신 이가 누구예요? 보좌가 뭐죠? 왕이 앉는 의자. 이 보좌에 앉으시는 이는 하나님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보좌는 왕이 앉는 의자로서 뭘 상징하느냐? 통치, 왕권, 주권을 상징해요. 그런데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뭐가 있다? 두루마리가 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질문. 하나님께 오른손 왼손의 개념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손이 2개만 있을까요? 이러다 보면 이상해지죠. 여러분, 성경에서 상징하는 걸 잘 보세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붙잡으셨다, 또 하나님께서 오른손에 도장같이 사용하신다,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오른손은 뭐냐? 하나님의 권능과 절대 주권을 얘기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권능과 절대 주권을 상징하는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들려있어요. 근데 이 두루마리를 보니까 안팎으로 글이 써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 저는 예전에 뭘 생각했냐면 이제 앞으로 7인이 나올 거거든요. 7인인데 그게 이제 편지 하나씩 뜯는 줄 알았어요. 인을 갖다 깨트리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라 이 두루마리에 인이 7개가 찍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중세시대 때 같은 때 영화를 보면요, 편지를 딱 쓰잖아요. 그러면 편지를 쓴 다음에 그 겉봉투 이렇게 붙는 부분에다가 뭘 이렇게 촛농 같은 걸 떨어뜨려요. 그런 다음에 거기다가 도장을 꾹 찍으면 그게 인이에요. 자, 그 편지를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봉투에 봉인되어 있는 걸 깨트려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을 갖다가 지금 인이 봉해져 있는 상태예요. 7개가. 여러분 보세요. 유언장이라든가 아주 중요한 문서에 이렇게 인을 갖다가 해놔요. 왜? 훼손하지 말라고. 유언을 갖다가 바꾸지 말라고. 예를 들어서 아들이 셋 있는데 아버지가 유언을 했어요. 큰아들 몇 프로, 둘째 아들 몇 프로, 셋째 아들 몇 프로. 근데 셋째 아들이 가만히 있다가 유언장을 고치는 거예요. 내 모든 재산은 막내에게 주겠다. 그러면 그 전 재산 막내한테 가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짓 못하게 인을 갖다가 봉인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봉인을 7개나 해놨다. 무슨 뜻이에요? 굉장히 중요하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은 뭘까요? 그 내용이 이제 앞으로 요한계시록 6장부터 19장까지 쭉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본문 3절을 보니까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이 무슨 소리야? 분명히 두루마리에 중요한 내용이 적혀 있는데 그걸 펴거나 볼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2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줄친 것만 시작.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재앙의 시대가 나오죠. 구약에서 재앙의 시대, 그러면 어떤 시대를 얘기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시대예요. 여러분, 구약의 말라기와 신약의 마태복음 사이에 얼마 동안의 기간, 텀이 있느냐? 400년의 기간이 있어요. 이 400년의 기간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중간기라 그래요. 이 기간 동안에는요, 하나님의 계시도 없고 말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암흑기예요. 암흑기. 이 400년이. 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암흑이에요. 인생도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암흑의 인생이에요. 암흑의 인생. 자, 그런데 여기서 두루마리가 봉인되어서 펴거나 볼 자가 없는 시대, 이 시대가 바로 재앙의 시대예요. 그러면 이 두루마리에는 도대체 어떤 내용이 있을까? 좀 맛 좀 볼 수 없을까?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미리 좀 이 요약, 줄거리라도 알 수 없을까? 왜 있죠? 그 줄거리 내용이 어디 나오냐? 에스겔서 2장 9절로 10절에 나와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어 있더라. 이 내용으로 봐서 요한계시록 5장 1절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있는 이 두루마리 안에는 뭐가 적혀 있어요? 애가, 슬픈 노래, 애곡, 재앙의 말이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두루마리가 펼쳐지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재앙이 일어나죠. 슬픈 노래를 부르겠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겁을 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다니엘서 8장 17절부터 19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그가 내게 말할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임이라. 그러니까 이 두루마리에 적혀있는 애가, 애고, 재앙의 말은 언제 일어날 일이냐? 세상의 종말에 일어날 일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는 종말은 언제일까요? 아직 안 왔을까요? 이미 왔을까요? 일반적으로 종말을 언제로 보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때로부터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를 종말이라 그래요. 우리가 지금 종말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말씀이 다니엘서 12장 4절에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그래가지고 이게 언제까지 봉함된 거예요? 요한계시록 5장까지 봉함된 거예요. 근데 뜬금없이 이 봉함이 떼어질 때, 마지막 때, 종말의 끝, 특징을 설명하고 있어요. 뜬금없이 이런 설명이 나와요.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왜 이 말씀을 뜬금없이 기록했느냐? 이것이 바로 그 두루마리의 인이 떼어지는 때의 특징이거든요.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는 때. 여러분, 제가 전에 제주도 공항에 갔다가 놀라운 얘기를 들었어요. 세상에 여러분, 제주도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이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매일 비행기 타고 제주도에서 서울로 출퇴근을 한대요. 얼마나 빨리 왕래해요. 게다가 지식은 또 어때요? 인터넷이라는 가상 공간에 저는 뭐든지 궁금한 거 있으면 컴퓨터에다 물어봐요. 단어의 뜻? 뭐 이런 거 다 물어봐요. 다 나와요, 다 나와. 그러면 여기서 왜 이 글을 봉함하라 그랬을까요?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세상의 지식이 더하느라고 바빠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할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이창원 목사가 이렇게 막 사도행전, 요한계시록 이걸 갖다가 계속 해도 너무 세상 사느라고 바빠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기 개인적으로 그 말씀에 봉함돼 있어요. 보내줘도 듣지도 않아요. 이걸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봉함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보면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이 봉함되어 있는 상태로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믿음이 자랄 수가 없죠. 말씀이 봉함되어 있는데. 그리고 이어지는 요한계시록 6장부터는 그 두루마리가 펼쳐진 이후의 일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요한계시록 5장 2절을 보면 아직 이 두루마리가 펼쳐지지 않고 봉함되어 있는 상태예요. 우리 5장 2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지금 하나님의 오른손에 이 봉함되어 있는 두루마리를 펼칠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펼칠 수 있는 존재가 나타나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이 이 두루마리를 펼치는데 자기 개인적으로 어떻게 해요? 봉함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 들어요. 귀 막아요. 왜? 귀 막아요. 그래서 본문 4절에 보면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는데 어린 양이 나타나서 그 두루마리를 펼쳐줘도 안 봐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이 뭐예요? 어린 양 예수님께서 펼쳐주신 그 두루마리를 우리 각 사람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해 드리는 게 우리가 하는 일 아니에요? 근데 여전히 귀를 막아요. 여전히 눈을 가려요. 뭐예요? 봉함되어 있는 거예요. 봉함되어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 하루에 한 구절이라도 읽자 이 말이에요. 봉함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읽자. 자,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울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진행되는가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정말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하더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기근이 계속되고 있고 날씨는 비정상적으로 많은 재난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욕심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음란이 가득합니다. 탐욕이 가득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찾으실 만한 믿음다운 믿음은 찾아보기 힘든 때가 됐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지금 오셔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다운 믿음으로 깨어 있어서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구원받을 수 있게 이끄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적어도 우리만큼은 세상에 정신 팔리지 말게 하시고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을 향하여 눈이 열리게 하시고 주님을 향하여 귀가 열리게 하시고 믿음다운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